시간 타임을 얘기 안 해주셔서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장자권을 만난 것이 정말 큰 축복이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나를 부르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자권 세미나를 참석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가, 그걸 제가 가슴 깊이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제가 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회복했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선포하고 명령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게 무척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로, 그때가 처음 참석했을 때가 6월달 세미나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교회로 돌아가서 8월달 전 성도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이 장자권 세미나를 집중 훈련으로 3박 4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그 전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 기본에 대해서 이렇게 다졌고요. 그리고 이제 집중 훈련을 3박 4일 동안 했는데, 그때에 이제 성도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때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아주 고지식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고지식했냐면은,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또 평생을 기도를 해도 숨을 죽이고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한 그런 분, 또 찬양할 때 손 한번 들고 박수 한번 쳐보지 못한 분, 그런 장로님이셨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장자권의 계시록에 나오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그걸 배우시더니만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은혜를 받고 그 이후로 이분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장로님이셨지만은 5분 10분 기도하는 걸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집중훈련 이후로는 손을 들고 1시간 이상을 소리쳐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써 한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보면은 제일 오래까지 남아서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해서 1시간이 지나도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루는 장로님께 물었어요. 팔 아프지 않으세요?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게 하셨고 그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 아픈 줄 모르고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던 분이 이제는 말씀의 맛을 알아서 1년에 성경을 4독, 5독 보통 이제 그렇게 읽으시고, 오직 그 성경만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분이 되셨어요. 이분이 직업이 대학 교수입니다. 얼마나 고지식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그 후에도 이제 저희 교회는 매주 장자권 교재가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면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이제 선포를 많이 합니다. 이제 선포하는 게 입에 굉장히 익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더욱 좋았던 것은 지난 6월 6일 날 이영하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기도학교 교재를 가지고 갑자기 교회 안에서 집중훈련을 하신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때 감동이 와서 우리 교인들 여기 한번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고 우리 피택자들 중심으로 15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줄에 저 중간쯤 앉아서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의 기도학교에 참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이제 마치고 내려가다가 건강휴게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은 40대인데 남자 집사님인데 자기가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막 너무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습니까? 이러니까 이 입으로 선포하고 따라 사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속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고 그게 내 심령을 그대로 막 사로잡아 버리는데 너무 좋았다면서, 그 이분이 지금까지 기도를 그렇게 소리치면서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 그리고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금식 기도가 이제 진행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수요일 저녁에도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전 성도가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도록, 그래 이제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도 아무리 길게 해도 뭐 20분, 길어서 30분 정도 가면은 기도 소리가 다 잦아들고 성도들은 다 돌아가고 없고 몇 사람만 남아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화요일 날 와서 은혜를 받고 15명이,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이 1시간이 가도 기도 소리가 뜨거운 것입니다. 뭐 기도 소리가 줄어들 줄 모르고 그냥 뜨겁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 기도의 뜨거움이 주일도 이어졌고 6월 6일 그날 이후로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사 혼자만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오리지널 현장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정말 좋구나, 그걸 제가 새롭게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제가 만난 것이 복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었고, 그래서 이제 연세가 은퇴를 하시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저희 교회는 좀 되는데, 이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새벽에 와갖고 앉으면서 있을지어다 앉으면서 있을지어다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의 기도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자권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요.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설명도 필요 없고 뭐 세상 이야기도 필요 없고 그냥 말씀에 묻고 답하고 그게 그대로 가니까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제 중심이 그렇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은 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 예화도 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설교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말씀만 전하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이 바로 제 중심과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전하고 그것만 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지금까지도 이게 저하고는 너무나 딱 맞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것이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금식기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원고를 다 썼는데 이게 제 타임인 줄을 몰랐습니다. 금식기도 시작하게 될 때에 많은 목사님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목회자 부부 영성 힐링 세미나 참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목사님이 소개하실 때 너무너무 경치 좋고 아름답고 시기 좋고 그 말씀만 듣고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월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제게 알 수 없는 눈물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도 늦게까지 기도하면서 제가 잘 우는 성격이 아닌데 하나님 왜 이렇게 눈물을 주시지? 그냥 울었어요. 네, 그냥 울었어요. 근데 화요일 됐는데 화요일은 제가 밥 먹는 시간 빼놓고 밤 12시까지는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이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었는데 그냥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고 말씀 들으면서 눈물이 나오고 또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오고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하시는데 눈물이 나오고 그냥 막 하염없이 울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선언하시면서 갑자기 50대 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제가 56입니다. 저는 거꾸로는 안 하겠습니다. 일어나라는데 일어나기는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제 운명이었는데 저는 사실 6월 6일부터 한 달 가까이 성지순례를 가기로 계획이 다 돼 있었고 항공 티켓 다 끊어놔놨고 그 목사님 몇 분이서 이제 이스라엘 샅샅이 다 뒤지려고 그 모든 계획을 다 해놨습니다. 이건 패키지도 아니고 그냥 이제 계획을 짜서 구석구석을 다 가도록 준비해 놓고 이제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갔었는데 목사님이 50대 다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저도 모르게 어쩌면 좋나 이 순간적으로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에 제 마음을 계속 옥죄어 오는데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계속 제 마음이 괴롭혀지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금식 기도를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이 오후부터 계속 오는데 더욱더 이렇게 옥죄어 오는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그 이전에 우리 집 사람이 이 금식 기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금식 기도에 그 동참을 했어요. 그냥 완전 결정한 건 아니고 그런데 한 방에 같이 있던 목사님이 저보고 일조 조장을 하러 갖다 밀어붙이는 겁니다. 제 바로 옆에 이영환 목사님 서 계시고 저 같이 있던 목사님이 저보고 계속해서 조장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고 그리고 엄격결에 이건 상황이 내가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이런 상황이 딱 와버렸습니다. 그걸 딱 받아놓고 보니까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저희 교회에 85 먹은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한 3년 전에 이렇게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계속 이렇게 다니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몇 개월 나오시더니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오셔갖고 일주일에 이틀을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오셔갖고 수요일 새벽 기도까지 목요일 아침에 오셔갖고 금요일 새벽 기도까지 그렇게 철야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1년 동안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더니만 1년 뒤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지금까지도 화요일 아침에 오셔갖고 수요일 새벽까지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계속해서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 무거운 마음은 오는데 저는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아침 7시까지만 새벽에 앉아 있다가 집에 가고 그런 시간이 계속 지속되어 오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계속 왔습니다. 그 이러한 제 마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 1년 전쯤에 알 수 없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 교회 가면은 될 것 같아서 목사님께 소개를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내세요 이랬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49인데 아가씨입니다. 26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그때를 통해서 이 마음이 이제 이상해지면서 점장이 앞에 가서 이렇게 구설하고 이러면서 합법적으로 신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갖고 이 무당이 되는 이런 신이 이제 들어와서 이 아가씨를 계속 괴롭혔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두고 축사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이렇게 부딪혀서 싸워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쉽게 오세요 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뭐 주일 예배 시간 드리면 설교 마칠 때 되면 막 뒤에서 괴성을 지르고 쓰러지고 뭐 난리가 나는데 이거는 기도해도 도망도 안 가고 사람 미치겠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그런 세월이 1년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고 온 성도들이 매달려도 안 되고 막 몇 명 권사님들하고 둘러붙어 갖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해도 안 되고 이게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 한 1년쯤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이 귀신 들린 아가씨하고 1년 내내 싸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하나의 부르심이었고 훈련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해도 그 보여줘도 제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센 귀신 들린 여자를 보내갖고 저한테 이런 고통을 막 겪게 만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깨끗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막 얼마나 예배도 열정적으로 드리고 얼마나 얼굴도 밝아지고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겠다고 교회 앞에 광고를 딱 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은 6월 6일 바로 전주간이었습니다. 광고를 하고 이제 왔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달려오면 목사님 그 성지순례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답을 안 하니까 내 발목을 잡고 막 엎드려 갖고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시츄에이션이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 내보고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래 이걸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안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 목회자 부부 힐링 세미나에 왔던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금식을 선포하시고 또 50대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또 그 금식 기도자 모임에 가니까 저보고 조장을 하라면 그때서 제 마음에 탁 부딪혀 오는 것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 밀어붙이시는구나. 아주 그 길 딱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딱 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중간에 이제 또 총무님, 조장님들 나오셔서 한마디 각오를 말씀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조 조장입니다. 이 조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한마디를 하는데 제 마음에 그 순간의 각오가 확실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성지순례 포기하고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딱 선언을 하고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행여 마음 바뀔까봐 돌아오는 순간에 바로 항공 티켓을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를 들어가는데 첫 주일 첫 1차
첫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인데 화요일 되니까 건강한 몸이 갑자기 고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고 감기가 오는데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겁니다. 제가 감기로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근데 이건 금식을 해야 되니까 약도 못 먹고 병원도 못 가겠고,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아픔이 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그때에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는 사탄이 금식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첫 주간 금식 기도는 너무너무 아파서 그냥 견디는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첫 주간은 어떻게 지나간 줄 모르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주간, 셋째 주간 가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금식 기도가 확실히 탁월했습니다. 특히 두 가지 면에서 탁월했는데, 목사님께서 공동 기도 제목을 주신 이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앞에서 간증하신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 스스로는 평생을 머리를 짜내도 이런 기도 제목을 못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 속에 강단의 회복,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과 회개와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간증이 일어나도록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제일 절실한 건 사실 강단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금식을 하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넷째 주간 딱 들었었을 때에 은혜가 많이 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이영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격려의 말씀 가운데 오늘 토요일 보호식 잘 하시고 주일날 불을 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중보합니다라고 글을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그걸 제가 읽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 가슴 속에 이거는 저를 향한 말씀이다, 이게 딱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토요일 날 오전 기도를 마치고 제 서재로 돌아와서 의자에 딱 앉으려고 하는데 제 앞에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빨리 연필을 들고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주제별로 하나님께서 하나씩을 다 정리해서 제 앞에 펼쳐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일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첫 주에 그때 4주째 주일 금식기도 마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주일 낮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막 외치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외치다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외치다가 나를 보니까 내가 하염없이 울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울면서 설교를 해본 적은 제가 설교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막 눈물이 얼마나 제가 쏟아지면서 제가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니까 성도들은 안 울겠습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이 앞좌석에 딱 앉으시는데 이 목사님이 한없이 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들어가는데 회개가 터지면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냥 막 기도가 이렇게 막 불이 붙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외쳤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울리시고 하나님이 성도를 울리시고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그냥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뭐 모여서 밥 먹고 그냥 세상 얘기하기 바쁜 사람들인데 그날은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고 그런 걸 봤고요. 그 다음 주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선포하는데 3장에 안전뱅이가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강단에 딱 섰는데 누군가 휴대폰으로 방해할 것 같은 느낌이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기 전에 휴대폰부터 다 끄시라고 그런 얘기를 해놔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게 되실 것이라고. 근데 우리 교회 이 말씀 특히 2주간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얼굴이 아주 어두운 청년이 있습니다. 늘 아버지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머리에 이 뇌 깊숙한 곳에 혈관이 막혀 있어가지고 간질 증세를 일으키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집중력이 안 되니까 대학을 들어갔는데 공부도 못하고, 그 공부도 지금 휴학하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왜 오는지도 모르고 말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예배 시간 되면 늘 뒤쪽에 앉아갖고 졸기만 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을 붙잡고, 이 청년이 가정의 달 설교할 때 제가 부모의 잘 섬기라게 할 때는 화를 내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그런 청년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그날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마칠 때까지 우는 겁니다. 얼마나 울고 우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 어두웠던 얼굴에 어둠이 싹 그쳐 사라지고 애가 그냥 스스로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뭐 말을 해도 입을 열고 웃으면서 대화하기 시작하고, 네 아픈 거 두렵지 않냐 이러니까, 목사님 이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면 제가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저는 안 고쳐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안 고쳐더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를 고치실 줄 믿으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달에 수술 날짜가 잡힐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막힌 것을 완전히 뚫어서 너를 살릴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자. 이 청년은 그날 이후로 기쁨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간에 이제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토요일 날 불러다가, 야, 내일 하나님이 너 일하실 것 같다. 일하실 감동이 내한테 오는데 네 주일 절대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라. 그랬거든요. 예 했습니다. 그 청년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 딱 10분 전에 어머니가 교통사고 났다고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 전화가 오니까 빨리 지금 나좀태가 병원에 가라는 얘기죠. 10분을 놔두고 어머니 이제 병원에 데려다 주러 가버린 겁니다. 그 주일날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제가 그날 녹화했는 그 영상을 보내주면서 이거라도 듣고 반복해서 들어라. 그러면 네가 산다.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예 목사님 제가 반복해서 듣고 한 번 들을 때마다 깨달음 줬고 한 번 들을 때마다 깨달음 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렇게 반응할 청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 청년은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10시 반까지 앉아서 우는데 이 청년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제 가슴 속에 통곡이 터져 나오는지 제가 그냥 막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갖고 그냥 어제 10시 반까지 제가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저에게 아픈 성도가 몇 명 있는데 제가 그 심정을 너무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 그들의 힘든 마음을 어제 저녁에 제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없이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청년을 고쳐서 살려주시겠구나. 어쩌냐게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회복이 되어 있고, 그 주일날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한 반쯤 진행됐는데 청년 하나가 들어와서 맨 뒷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이 낯선 청년이니까 이제 어떻게 오게 됐냐 이래 얘기를 나누니까 내가 이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제 마음에 자꾸 이 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물으니까 39 먹은 청년인데 자기가 한없는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언젠가는 자살한다,
늘 자살 충동이 있다. 근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지금 얻었다고. 그리고는 같이 식사를 하고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 노처녀가 하나 있는데 수개월 전에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의 상실감이 찾아오면서 또 자기가 장녀로서 가장이 되어야 된다는 책임감, 이런 중압감과 더불어서 또 그런 것이 밀려오니까 직장 생활에도 적응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몰려오면서 어느 날 제가 이 자매를 보니까 이 우울증이 보통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엄마 보고 심각하니까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세요. 처음에는 놀래요. 가셔야 된다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우울증 중증 단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가슴이 조여오고 때로는 막 숨을 못 쉴 만큼 막 힘들어지고 견딜 수 없는 이 심한 우울증 증세가 그 어느덧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디가 조용히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집을 떠나서 지금 조용한 곳에 이렇게 좀 며칠 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매가 떠나고 난 뒤에 말씀이 교회 안에 지금 막 임하고 설교 시간에 성령께서 막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걸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했는 걸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라. 이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이 다 치료하신다. 그럼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이 엄마가 딸 있는 곳을 다녀오더니만 막 기뻐갖고 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제 방으로 뛰어들어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듣는데 나는 지금까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다 지식이었고 다 그냥 이론이었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자기가 가슴에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자기가 막 울면서 내가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한다고 한참 동안을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기 안에 이 한 번씩 막 조여오는 이 통증, 그 다음에 호흡 곤란 증세, 그 다음에 마음이 막 우울해서 힘들기 어려운 것, 그런 것들이 깨끗이 다 사라지고 하나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중증 우울증 환자가 엄마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 엄마, 나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 중증 우울증 환자에서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강단 회복시켜달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만 말씀을 펼쳐주셨고 그 펼쳐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했을 때에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러는 겁니다. 내가 권사지만은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내 주인 된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깨달았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내가 이제 고백할 수가 있다고. 권사님이 소그룹에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죄로 인해서 막 가슴이 아프게 막 밀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통성기도를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면서 죄에 대한 회개가 터져 나왔고 그래서 내 영이 살았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은 성도들을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구나. 이거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정말 간단히 살아나서 성도들이 말씀 듣고 살아나는 것을 굉장히 열망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6주차 지나갔는데 이게 계속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 일을 하게 하실 줄 믿고요. 이게 또 이 금식의 탁월한 게 뭐냐면은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육이 배고프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도 음식에 대한 유혹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거나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들을 다 할 수가 있고 얼마나 이게 탁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는 토요일 날 암송할 것을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할 것은 수요일 날 하고 하나씩 땡겨서 제가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암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12진주문 그 12보석 이걸 암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제 집에 귀한 손님 한 분만 오신다 해도 우리가 그 손님 맞이할 준비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환영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천국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놓고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를 해놓으셨는가를 그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이게 내 가슴으로 밀려들어오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막 밀려들어오는데 그 제 가슴에 진짜 막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걸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막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됐다고. 말씀 암송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임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목사님이 금식하면은 100만 원 주신다 했는데 사실 저는 100만 원 주신다는 얘기를 제 귀에 그 소리는 안 들어왔습니다. 나중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나중에서 우리 금식기도 1차 모임 가졌을 때 그때 그 얘기를 한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그렇게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그게. 근데 제가 이 암송을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암송을 하십시오 하면서, 제가 로마서 8장을 좋아하는데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시면은 암송하시는 분에게 10만 원씩 드리겠다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아가지고 막 암송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암송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암송의 물결이 우리 교회에서 번져가겠구나. 이미 기도의 물결은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면서 우리 교회 중직들한테는 여러분들도 1시간씩만 동참해 주십시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하루씩만 금식에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장로님들 중에서 하루씩, 또 안수 집사님 중에서, 또 권사님 중에서 하루씩 금식하고 그러면서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가슴에 느껴지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어찌 보니까요, 막 초신자가 하나님 목사님 성지순례 가지 마라 합니다 하고 제 발목 붙잡을 때 나는 어쩌면은 저 초신자만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훈련이 안 돼 있구나. 그게 제 가슴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웠고 그게 회개가 됐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내가 고집을 부리고 성지순례를 갔다면 어찌 내가 이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누릴 수가 있을까? 절대
절대로 못 누렸다. 절대로 못 누렸다. 그래서 이영환 목사님이 그때 50대 일어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한방에 같이 주무시던 한 목사님이 강제로 저에게 조장을 하라고 밀어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날 저녁에 저를 하나님께서 밀어붙여서 금식을 하게 한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30일 금식 기도도 해봤고요, 그 외에도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전부 다 그야말로 시간 보내기였고, 진짜 통닭이 뜯어오는 것이 저도 동일했습니다. 금식의 재미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금식이란 이미지가 힘든 것,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금식은 힘든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입니다. 금식은 힘든 것이 아니라 재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 목회자 수양회에 있어갖고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단번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단번에 반응을 하고 그 목사님 여기 오셨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저녁에 제 서재에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뭘 좀 복사를 해서 급하게 저희 교회 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오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앉았는데 마주 딱 대하는데 제 마음에 제가 지금 금식하고 은혜 받는 이 이야기를 이 목사님한테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그냥 가볍게 터치하면서 했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이전에 사모님이 오늘 식사하면서 그랬습니다. 여기 가자 해도 목사님 안 오실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금식 얘기를 듣고는 그 목사님 여기 오셨고 금식하려고 마음을 여셨고, 그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보다도 더 큰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이제 7주간 이번 주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크게 역사하실지를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